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런 믿음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 한다는 것은 참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구별하여서 세우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누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이 나만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영광과 또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셨으니 우리도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항상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토지의 소산에 관한 그 말씀인데요. 천년례와 또 11조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26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땅에 관하여 언급할 때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거기에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가는데 그 가나안에 갈 때 자기들은 거기에 들어갈 만한 실력도 되지도 않고 능력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먼 가나안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 광대한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이 거기까지 굳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권 약 4대를 지내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넣어주신 약속, 그거는 자기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의 특징이 뭘까요? 연어는 알에서 부화해서 나가면 점점 성장하면서 깊은 바다로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산란기가 되면 연어는 다시 자기가 있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있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연어들은 거친 강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헤치고 그들이 나아가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많은 연어들이 이 끝까지 가서 산란을 하고 얼마 후에 이제 그리고 연어들이 이제 죽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볼 때 참 희한하다. 아니, 연어는 그냥 광대한 바다로 나갔으면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번식하고 죽으면 되는 걸, 아니 뭐 굳이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냐. 그런데 그 알을 낳고 죽기 전에 연어는 뭐를 하냐면요, 자기의 온몸에 있는 에너지, 온몸에 있는 지방들, 이런 거를요 완전히 소진을 해요. 왜냐면은 그 거친 물가를 거슬러서 올라가고 이렇게 폭포와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뛰어넘어서 막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목숨처럼. 그래서 어떤 그 연어 같은 경우는 이 몸이 막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래도요, 얘는 그 마치 그 뭐 소위 말하는 좀비와 같다려나, 그 몸이 반이 찢어지고 그래도 계속 움직여서 올라가는 거를 끊이지 않게 합니다. 그런 그 연어의 그런 특성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들 안에, DNA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 연어의 성품, 특성, 이런 각 짐승들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 특성에서 그 연어는 산란기에 자기 본 고향으로 가도록,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까? 연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 이거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에게 이것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고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천하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만물이나 이런 태양 또 달 또 뭐 나무 이런 거 보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죠.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게 영적 질서이고 자연적 질서입니다.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누구 보라고 그 연어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사람 보라고. 이 우리들이 그 연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DNA가 그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그 DNA,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모든 것을 소진해서라도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이 연어의 특성.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느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이 스피릿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은 내가 거기서 너를 살게 하겠다. 거기는 너의 갈 곳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서 요셉 때에는 결국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먼 바다와 같은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데 그거는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생각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도 고통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자기들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벗어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한 큰 민족 안에 있으면서 그 탈출을 해가지고 자기 민족의 땅으로 가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래서 이집트라는 강대한 나라에서 한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이집트의 왕의 그러한 그 왕을 굴복시키고 이렇게 나온 이 일. 그리고 주변에 가다 보면은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을 점령해서 거기서 살아도 되는데 굳이 그런 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는 그 땅. 그거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DNA와 같은 약속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향하여 무조건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이룰 때 어떻게 이루는가?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하나님 주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그 땅은 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근데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차지하게 할 땅이에요. 너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이 동사들이 이 하나님이 주었지만 거기서 차지하게 하지만 네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만 그러나 가만히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어떠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적어도 어떤 거는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바라보는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는. 그 바라보지도 않으면은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있었던 그것도 바라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차지한다라고 명령해 주셨고 가라고 명령하시지만 결국에는 내가 내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도록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도록 내가 반드시 돕고 너를 이기게 할 것이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네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 신명기는요. 그 과정에서 아직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고 들어가야 된다. 밟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밟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서 보면 어떡합니까? 요단강 앞에 설 때 그들이 이 홍수가 나가지고 철철철 물이 넘치고 있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요?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홍수 시절인데 그런데 하나님 하필 홍수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건너가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거기서 건너가지 않고 물이 내려가기를 물의 수위가 내려가기를 기다리면서 언제 가야 되나? 그럼 평생 안 됩니다. 물이 마르기를 기다려도 평생 안 됩니다. 그건 평생 마르지 않을 물이에요. 근데 언제 물이 끊어집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이 물 앞에 발을 딱 디디는 그 순간부터 물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모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연적인 법칙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다면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약속보다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높은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러나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로 낮에 거기 가가지고 그물을 내림으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래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자마자 물이 그쳐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많은 사람이 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약속이 있고 대단해도요, 그 약속을 위한 순종, 하나님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위하여 내가 한 발자국 걸어가겠나이다. 앞으로 한 발자국 걸어가지 않으면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약속은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순종,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없으면 그 일은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순종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시간이 뭡니까? 다루어지는 시간이고 겸손해지는 시간이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발자국 걸어갈 때 그 다음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주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 위에 있는 등이라는 거죠. 이 등을 머리 위에다 놓아야지 왜 발등 위에다 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내 발등 위에다 올려놓은 등과 같이 한 발자국 가면 그 다음 발자국 갈 것이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멈춰 있으면 계속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발자국 이렇게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순종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열어주시고 그게 내 거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맨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수요일도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금요 기도회도 나오다가 또 그 다음에는 새벽 기도도 나오다가 이렇게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장,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 그 안으로 그렇게 하나씩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넓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들,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에 우리가 단 0.1mm라도 한 발자국 더 나가고 단 1cm라도 더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누가 갑자기 한 번에 훅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죠. 그러나 단 1mm라도 주님, 내가 많이는 못 나가지만 조금이라도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조금씩 나갈 때 우리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들어가라. 너 발바닥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제 새롭게 개편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뭐 팀장도 있고 또 그룹장도 있고 또 이제 그룹원들이나 팀원들이 이렇게 구성될 겁니다. 특별히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죠. 교회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그 일, 성도들을 또 섬기는 그 일들을 하는데,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성도들이 또 이게 같이 나랑 같이 이 일을 하자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콜링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mm라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한 가지를 하자. 또는 교회가 하는 어떤 그 외부적 사역이나 이런 것에 나도 부름 받았으니 한번 하겠다라고 해서 한 발자국 나갈 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다음 스텝과 그 다음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열어주시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한다, 내가 안 된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목사 못할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저희 부모님이 제가 교회를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다니는데,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 그런 분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데 가는 거를 막 환영하고 막 가라고 막 맨 처음에 그랬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요, 제가 너무너무 숫기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쉐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죠. 막 그냥 쑥스러워하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그래서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과 같은 어떤 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용기를 얻고 정말 이러한 이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맨 처음에는 막 가라고 그렇게 막 하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거나 내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고 그냥 막 빼고 막 이랬던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서기만 하면 가슴이 콩닥거려가지고 두근두근 여러분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은혜 받고 나자마자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대부분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나 목사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나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위치는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아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개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척 누가 아무나 하는 겁니까? 용기를 갖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못하는 게 개척인데, 그것도 호주에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한 가지 순종, 첫 번째 것 순종, 이거 해라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한 발자국 가는 순종, 그 한 발자국 가는 순종을 통해서 뭐를 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내가 어떡하나 그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은 나랑 멀리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요. 데이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즘.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달을 이자, 신자. 하나님이 나랑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랑 다른데 그분은 나랑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마치 동물원에 그 동물들을 구경하듯이 우리 바깥에서 너 어떻게 알아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 직접 개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하는 하나님. 근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로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와 함께 가고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가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들을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 가시고 그들 삶에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난 목사 못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날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호주 오게 하시고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했던 그런 욥의 말과 같이 예전에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호주로 딱 와버리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저기 글렌오리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나를 알아주며 오직 하나님만 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아주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과연 알고 계실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건 당연히 알지만 이런 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왔을까요? 나는 왜 여기 이 깊은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나를 알지도 못해서 나를 끌어줄 사람도 없는 이곳에 그런데 그 한 가지의 순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서라고 하실 때 서고 다 여러 가지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기도해라 엎드려라 그런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내가 이 답답한 마음에 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기도해라 라고 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 그 시간을 기도로 저녁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그 캔서스트 로드라고 하는 아주 거기는 글렌오리보다 더 시골 그곳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빛을 비춰주시고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갈 곳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시고 내 인생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분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직접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런데 그 걸음은 맨 처음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순종에 대한 감동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0.1mm라도 오늘 0.1mm 또 내일은 0.1mm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길을 다 열어놓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들어가라. 너가 순종해봐라.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가 죽은 지 지금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무덤 문을 열어 놓아라 했더니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나이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는요 안 되는 일, 저건 불가능한 일,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너가 해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더 나가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은 그냥 문화 생활, 종교 생활로 끝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은.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도전을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왜 그걸 나에게 시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해봐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도 다 계획이 있다. 저도 이 한국에 있었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만 계속 뭔가를 시키는 거예요. 나한테만. 다른 목사님들 다 잠자고 쉬고 괜찮아도 나보고 새벽 기도를 전담시켜가지고 새벽에도 이 주일날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한 주간씩 계속 교체하면서 가서 어쩔 때는 저도 쉬기도 하고 교회 못 나가면 목사님 죄송하다고 하고 하면 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새벽 기도를 나한테 전담시켜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참석만 하고 거기에 두세 명의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그냥 어쩔 때는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도 어쩔 때는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데 나만 전담시켜가지고 주일날은 새벽 4시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11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주일날도 절대로 다른 사람 안 시켜요. 나만 시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목사님 나만 시키고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너무 졸려하니까 아마 새벽 기도 통해서 은혜 받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을 거고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내가 하는 것이 목사님에게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한테 하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저는 이게 힘들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참 우리 그 당시에 그 목사님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 개척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거구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힘들어하는 것, 제가 정말로 힘든 게 그거였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 물론 제가 새벽에 나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학교 1학년 때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막 새벽 4시 반만 되면 벌떡 4시가 되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죠. 성령 받게 하려고. 성령도 받지도 않고 은혜 체험도 없었을 때 그냥 4시만 되면 그냥 벌떡 일어난 거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세 달 동안 계속 교회를 나가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막 울며 불며 통곡하며 내 죄를 막 용서하신 하나님에 감사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 3, 4개월은 그래도 새벽 기도를 잘 나갔는데 내 몸 자체가 새벽형이 아니기 때문에 올빼미예요. 저녁에는 아니 말똥말똥한데 새벽에는 얼마나 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한 3, 4개월 지나니까 새벽 기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10년을 해서도 새벽 기도 힘듭니다. 20년 제가 새벽 기도가 언제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졌느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적어도 한 4, 5년 지난 다음에 그 20년,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도 새벽에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벽에 훈련시키고 기도하게 하신 것들이 제가 안 되니까 기도부터 시킨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앞으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호주에 와서 개척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시켰겠죠. 한나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려니 한나가 그 통곡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위대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들을 다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것처럼 나는 안 돼. 내가 살릴 건 아니에요. 내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옮겨 놓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옮겨 놓으면 살릴 분은 주님이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간증을 한다라고 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너가 들어가라. 너가 들어가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한 발자국 가봐라. 내가 준비해놨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전에 감사함으로 주님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는 단 1mm라도 더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선교단체 구호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정말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부터 순종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스 할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돕는 사람 준비해 놓고 또 나와 함께 할 사람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